저희가 내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주의 은혜로 저희가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 심령이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필요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일하시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3절 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 들어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삶은 그가 갖고 있는 내면과 미래를 향한 지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사람이 겪어왔던 삶은, 상황은 그 사람의 내면과 미래를 향한 지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이 불안정해요. 상황이 불안정해. 내가 직업이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건 내가 내년 후년에 어떤 가정을 꾸릴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건 내가 어떠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이 사회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이건 내가 환경이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환경에 들어가면 사람의 내면은 어떠한 마음이 들죠?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자책하는 마음이 주로 듭니다. 보통 이게 같이 오는데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불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와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불안과 조급과 자책은 미래적 전망을 어떻게 갖습니까? 어떠한 미래적 전망을 가질까요? 당면 과제가 해결되는 미래적 전망을 가지죠. 그렇죠? 재정이 불안하면 재정이 해결되고 직장이 불안하면 직장이 해결되고 관계가 불안하면 관계가 해결되는 이 당면 과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잘 해결할 수 있을까가 미래를 향한 이 사람의 생각이고 전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멀게 들리죠. 왜요? 좋은 얘기긴 한데 내 인생이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불안한 상황에서 이 패턴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바쁜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직장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안 끝나요. 가족을 되게 사랑해요. 근데 이게 안 끝나요. 그렇죠? 뭐 육아 상황이면 주로 많이 그러겠죠. 여러분들 가정 문제가 없긴 하지만 내가 직장에서도 7, 8시, 9시, 10시에 퇴근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또 아기를 돌봐야 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내가 뭐 가사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 양 자체가 너무 많을 때, 바쁠 때, 분주할 때 분주한 환경 가운데 넣어놓으면 사람이 어떤 내면이 형성됩니까? 분주한 환경 가운데 넣으면 사람은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바쁘면 답답해요. 답답함을 느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짜증납니다. 사람이 오래 답답하면 짜증스럽거든요. 그냥 그 다음에 화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주한 환경에 갔다 오면 어떤 내면이 형성돼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이 형성되고 그 사람은 미래적 지향으로 어떤 지향을 갖게 되는가? 판타지를 갖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불안정한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미래를 생각하는데 이런 답답한 사람들은 환상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여행 가야겠다. 내가 장래에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언제는 때려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와는 다른 무엇을 상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현실 가능성이 많건 많지 않건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미래적 지향이 현재 없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에게 진리, 사랑, 타인과 함께하는 삶, 가치 있는 삶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이런 얘기하면 여유가 없게 느껴져요. 맞는 얘기긴 한데 첫 번째 사람은 멀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 사람은 맞아. 그렇게 멀진 않아. 근데 not today.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바쁘고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안 와닿습니다. 잘 그쵸? 세 번째, 편안한 사람은 어떨까요? 환경이 편안한 환경이에요. 직장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일찍 끝나.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 기분 좋을 만큼 학교일 수 있어요. 그게 연애이건 가족이건 직장 동료이건 관계도 편안하고 업무도 편안합니다. 편안한 환경 가운데 사람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편안해지죠. 그렇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약간 허무합니다. 즐겁고 행복한데 만족스러운데 가끔 뭐 사는 게 이게 단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 약간 쇼핑하거나 여행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 또 그게 잊혀져요. 그 정도의 내적 정황이 형성이 됩니다. 편안하면 그런 내면이 생겨요. 그럼 이 사람은 미래적 전망을 어떻게 갖느냐? 특별한 미래적 전망을 안 갖습니다. 어떤 미래적 전망? 이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전망을 세웁니다. 이런 비슷한 환경으로 내일, 모레,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로 쭉 이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미래적 전망이에요. 다시 현실적이 되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현실적인 것과는 좀 다르죠. 이런 사람에게 진리, 사랑, 가치, 하나님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앞전처럼 지금은 여유가 없고 그전처럼 나랑 상관없는 얘기고 이렇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진리, 사랑, 하나님, 가치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요? 그게 내 지금 편안한 환경에 균열을 만들까봐 부담스러워요 좀. 왜냐하면 지금 안정적인데 여기에 되게 이걸 흔들 만한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 것 같으면요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래서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릴 때부터 쭉 편안한 게 아니었잖아. 오랜만에 잠깐 편한 건데 또 진리 이런 얘기하고 뭐 가치 뭐 사랑 뭐 이런 뭐 군단 이렇게 편하면 안 되는 거 이런 생각도 되게 부담들어요.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성공적일 땐 어때요? 성공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안정적인 상황과 성공적인 상황의 차이는 아시겠죠? 안정적인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생활이 안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성공적인 건 뭐예요? 내가 원하고 꿈꾸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누구를 주축으로 나를 중심으로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성공적인 삶이 되면 내면은 뭐가 형성됩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제일 재밌습니다. 사실 제일 재밌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면요 신나요. 이게 즐거운 거랑 좀 달라요. 신나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열정이 생겨요. 이런 내면을 갖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의 미래적 전망은 뭘까요? 더 큰 성공을 꿈꾸죠. 왜요? 이거 재밌으니까 계속하고 싶거든요. 더 큰 성공을 꿈꿔요. 이런 사람에게 진리, 사랑, 가치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양가로 나눠줍니다. 성공에 되게 연관된 가치를 얘기할 땐 굉장히 환영해요. 하지만 내 성공에 장애물이 되는 것 같은 가치를 얘기할 땐 되게 불필요한 규제처럼 느껴집니다. 성공에 연관된 인류에 관한 사랑을 얘기할 땐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성공에 방해되는 사랑, 배려를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내 성공이랑 되게 연동돼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케이스 다 사실 하나님, 진리, 사랑, 가치, 헌신 이런 종교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를 딱 했을 때 바로 그 얘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때입니다. 이렇게는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랑 상관이 없던가, 나는 지금 여유가 없던가, 부담스럽던가, 한쪽은 마음에 들지만 한쪽은 마음에 안 들던가 이렇게 나한테 받아들여지지 어떤 상황이 주는 내면이건 그 상황이 주는 내면이 이때가 참 내게 복음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라고 형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3가지를 짚어봅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건 그것이
내가 돌아봤을 때 그냥 내 환경에 연동돼서 생긴 마음과 계획이라면 그건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니에요.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환경이 내면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환경에서 조정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환경에서 조정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 되면 그런 내면을 갖고요. 그 내면을 갖고 인생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조종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요? 다른 환경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열정적으로 막 뭘 해요. 편안하게 해놔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멈춘단 말이에요. 그쵸? 이 사람은 뭐 가치 있는데 관심을 가져요. 불안하게 불안정한 상황을 줘요. 그러면 그것들은 딱 신경을 끈단 말이에요. 그쵸? 이 사람이 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해요. 근데 바빠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여유는 딱 사라진단 말이에요. 환경에 연동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되면 그 환경이 곧장 내면으로 형성되고요. 그걸 인생 계획으로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진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내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놈의 진심이 그래요. 취업 안 됐을 때는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러다가 취업 됐을 때는 분주하고 힘들어서 정신없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니까 여유롭고 편해서 싫다가 그러다가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또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렇지 않다가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내 진심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환경이 요즘 그런 거죠. 그쵸? 내가 그것이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객관해야 돼요. 지금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계획만 자꾸 생겨도 아 보자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을까? 아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 굉장히 기계적 연동이네. 그러면 이게 내 진심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한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A의 환경에 있을 때 어제는 막 A의 얘기를 하다가 환경이 B로 딱 바꾸면 갑자기 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고 막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돼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요 인생을 주인이 아니라 관객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관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되게 급하네. 오늘은 되게 편하네. 오늘은 되게 신나네. 내가 결정해요? 아니요. 환경이 결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관객이 돼요. 극장에서 영화 볼 때 박진감 있는 장면 나오면 흥분하잖아요. 그렇죠? 지루한 장면 나오면 다운되고요. 정경이 좋은 장면이 나오면 릴렉스 되죠. 그건 뭐예요? 관객이죠. 그렇죠? 내 인생이 그냥 박진감 있게 돌아가면 어떤 감정을, 조급하게 돌아가면 어떤 감정을, 여유롭게 돌아가면 어떤 감정을, 내가 그냥 그걸 느끼고 그대로 반응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관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럼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그럼 결정하면 되나? 여러분 요즘에 불안정해요. 그래서 조급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이 조급함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조급함이 사라질까요? 내가 조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조급함이 사라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지 난 조급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조급함이 사라질까요? 환경이 지금 조급한 상황인데 내가 조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지 말아야지 내가 퍼지지 말아야지 나태해지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한테 열정을 주세요. 열정이 생길까요? 열정을 갖기로 결정한다고 열정이 나한테 발생할까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있냐 있을지어다 하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그렇죠? 이미 얘기했죠. 환경이 연동돼서 내면이 형성되는 패턴은 있습니다. 그 패턴에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양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 우리는 환경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연동되는 것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삶에 연동되는 내면에서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요.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제공해야 됩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제공해야 돼요. 무슨 말이지? 지금 삶이 이런데 나 혼자 분주한 삶이 마음에 안 드네. 나한테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자. 불안정한 직장이 마음에 안 드네. 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자. 이렇게 돼?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보죠. 20살 때 20대 때 저는요.
즐거운 환경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90년대 대학생인 게 뭔지. 90년대 대학생은 재밌어요. 왜냐하면 IMF가 아직 안 터졌거든. 93년도에. 우리나라 계속 잘 살 줄 알았고 취업도 계속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대학 졸업장만 가지면 뭘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땐 그랬어요. 아름다운 시기였죠. IMF가 터지기 전까지. 그렇잖아. 우리는 애매한 세대란 말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걸 모르고 즐겼던 마지막 대학생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하게 대학생을 했어요. 즐거운 환경이에요. 즐거운 상황이면요, 세 가지의 내면이 생깁니다. 상황이 즐거우면요, 사람은요 자만하고 이기적이 돼요. 상황이 즐거우면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아요. 자만하고 이기적이고 소비적이 됩니다. 즐거운 대학생들은요, 자기가 뭐나 된 줄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놀 걱정만 해요. 오늘 뭘 해야 재밌을까? 오늘 뭐 하고 신나게 놀까? 이 세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즐거운 환경에 있는 사람의 내면은 자만하고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내면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들을 좀 함부로 쓰거나 바르지 않은 가치를 사용하는 패턴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새로운 삶을 제공한 거예요. 어떤 삶을 제공했어요? 저는 20대 때 6년 동안 토요일날 저녁에만 항상 고아원 봉사를 했고요. 4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했어요. 항상 내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을 마주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함부로 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생활을 나한테 계속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리고 10년 동안 그 생활을 제공한 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노는 대학생이면은 안 했을 생각, 안 했을 결정, 안 했을 행동, 안 가졌을 내면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른 삶을 제공하는 거예요. 온 집사님 이번에 시인으로 등단하셨어요. 알아요? 시인으로 등단하셨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박수 치지 마. 제가 온 집사님의 삶을 잘 몰라요. 예를 그냥 들어볼게요. 꼭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에서 다니고 계세요. 그렇죠? 업무적인 업무 환경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인정받는 직장이고 어느 위치에 올라선 사회인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사회적 업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일정한 감성적인 부분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공간이 어떻게 느껴져요?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질적인 상황. 내가 갖고 있는 기질과 내가 갖고 있는 현장이 좀 다른 이질적인 환경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질적인 환경에 서 있을 때 사람들 느껴지는 내면은 답답함입니다. 근데 거기에 뭘 제공하는 거예요? 다른 생활을 제공하는 거죠. 다른 삶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일정 시간 이상을 계속 시를 읽거나 시를 쓰거나 글을 읽거나 생각을 하거나 뭔가 내 정서를 충만하게 느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활을 제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활을 일정 시간 이상 제공했을 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활도 있지만 이 생활이 하나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 생활이 엉키면서 내 안에 새로운 생활의 방향이 제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글 쓰겠다, 그림 그리시겠다, 이직하겠다, 뭔가 다른 인생을 준비하겠다 하신 분들은 조금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청년이니 저분이 청년이니 저분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피곤하니까 어떠니까 저떠니까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거, 글 읽는 거, 책 쓰는 거 뭐 이런 거 좀 안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될 환경이란 건 안 와요. 그게 될 삶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유의 삶을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봅시다. 컴패션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서도. 컴패션을 잘하는 친구는요. 돈을 꾸준히 내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빠져서 살다가 가끔 그 아이에게 편지가 오거나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사진을 보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기에는 이미 되게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작은 도움이지만 의미 있는 소비, 의미 있는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쁨. 그리고 내가 계속 사실은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생활에서만 볼 때는 분주함과 바쁨 가운데 내가 적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불안정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빨리 더 잘나져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일상에 있는데 한쪽에서 뭘 공급하는 거예요? 다른 생활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결정의 톤들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 되게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직업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다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딱 여기랑 연동되는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단기간에 이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규의 성과를 맞이합니다. 이게 당장 여기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발생해요? 상황,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에 계속 부딪힐 때는 뭔가 내가 무기력한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느끼다가 뭐가 발생해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죠. 그걸 통해서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왔던 이 상황에서 왔던 용기 없음이나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감소하죠.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A라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계획을 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안정하면 조급하고 빨리 안정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빨리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마음이 편해질 텐데 왜 이걸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빨리 나아지게 해주세요. 안 나아지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마음이라도 좀 편안히 돼요. 저한테 좀 평안을 주세요. 평안도 안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삶을 제공해야 되는 생각은 없이 그 환경에 푹 빠진 채로 신앙을 그 환경 가운데 끌고 들어가 봐야 환경을 신앙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 봐야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봐야 억울하고 답답하고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편안한 환경이에요. 그 편안한 환경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 지내시죠? 저 잘 지내요. 예전에 이런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되게 항상 감사하는 거 알죠? 근데 길게 얘기하면 뭐 시킬 것 같으니까 그럼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봬요. 이렇게. 저 이번 주에도 왔어요. 뭐 특별히 긴 얘기 할 건 없고 저 잘 지내요. 상황 가운데 끌고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상황 가운데로 신앙을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 가운데로 내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를 평가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평가해서 이게 틀렸고 이게 좀 바뀌어야 되고 이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뭘 제공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그렇게 되리라라고 축원하거나 선포하지 마시고 저 기독교인들은 선포하는데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어떤 결단? 내가 다른 삶을 거기에다 제공하기로 내가 내 자신에게 다른 삶을 제공하는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미 몇 가지 얘기했어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급하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제시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생활을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정하고 조급한 상황이 있으면요. 여러분한테 작은 도전과 성취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작은 도전과 성취의 과정. 승규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산티아고 가요, 쟤. 부럽죠? 스페인 산티아고.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서 순례길을 거쳐 산티아고까지 가요. 왜 설교 중에 가장 큰 반응이 나와? 산티아고 한 단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생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편안하게 갔다 오지 마요. 한국 사람들한테 자꾸 빌붙지 말고 혼자 고생하고 오세요. 고생 많이 할 거야. 영어도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마디의 시간에 여행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 성공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당장 상황이. 하지만 알게 되죠. 내가 도전하고 성공하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행일 수도 있고요. 공부일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일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안 해봤던 거,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 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면서 해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직장, 내 불안정한 상황 자체는 내가 못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 이건 못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그런 작은 도전과 성공을 계속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는 내적 계기와 외적 계기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삶을 제공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건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정답이란 것도 아니고. 분주한 분은 뭘 제공하시겠어요? 분주한 사람은 편안한 상황을 제공해야 돼요. 분주한 사람은 평안한 삶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 말처럼 이상한 말이 어딨니? 분주한데 편안한 삶을 제공하래. 젠장. 분주한 사람일 경우가 제일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바빠서 시간이 있어야 뭔가 제공을 하죠. 넌 불안정하고 시간 있어서 좋겠다. 여행도 가고. 난 갈 수가 없어요. 도전할 수 있는 뭘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바쁜 편이죠. 저 바쁘게 살아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분주하고 힘들 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 제 인생에서 되게 제일 분주하고 힘들 때는요. 전 집에 들어가서 가방도 안 내려놓고 옷도 안 벗고 잠자는 이한이 옆에 앉습니다. 제 아들 옆에 앉아요. 그리고 아들 얼굴을 한 15분, 20분 이렇게 천천히 쳐다봅니다. 깨있는 아들은 효과가 없어요. 자는 아들이 효과가 있어요. 자는 애 얼굴을 2, 30분 정도 천천히 내려봅니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알아요. 아, 제가 오늘 힘들구나 알아요. 1년에 두세 번 그래요. 왜요? 저는요, 아이를 보고 있을 때요, 가장 큰 편안함을 느껴요. 평안을 느껴요. 자는 애를 볼 때. 애가 일정한 숨소리로 새끈새끈하는 그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제가 날카로워졌던 정서가 천천히 가라앉아요. 내가 만약에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상할 일이 있었으면요, 그 아이를 보는 통해서 내 그 자존감이나 자존심 같은 게 서서히 회복돼요. 내가 뭔가 사는 거 되게 힘들고 지겹다 느껴질 때 이 아이를 보는 걸 통해서 천천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세상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게 있어요. 부럽죠? 나 애 있다? 네, 잠자는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깨어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이 아이가 10대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한테는 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한테는 기도예요. 그렇죠? 뭔가 분주하고 정신없을 때 멈춰서서 조용히 저는 이 교회를 활용할 수 있죠. 이 교회에서 촛불 켜놓고 창훈이가 촛불 선물로 줬어요. 초 켜놓고 저는 그 앞에서 그냥 막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좀 앉아 있어요. 제가 3시간을 그러겠어요? 4시간을 그러겠어요? 여러분. 길게 해도 1시간 그래요. 저는 제가 일하는 기도, 중보기도까지 다 해야 2시간 가고요. 저는 몰라요. 앉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잡으면 정도하는 기도는 1시간 걸려요. 그리고요, 아침에 잠깐 내가 아침 기도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그 기도는요, 3분이면 돼요. 그렇죠? 분주하고 바쁠 때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 아침에 그 3분이 날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다시 한번 중심을 잡게 해준단 말이에요. 막 흩어지고 정신없고만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다시 한번 중심을 잡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분주하다면 나에게 뭘 공급해야 됩니까? 내가 분주하다면 나에게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생활, 평안한 생활을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 때는요,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실 때는요, 꼭 보람의 삶을 공급해야 됩니다. 보람의 생활. 내가 뭔가 배우고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일정한 보람의 노동을 공급해야 돼요. 어디서 꼭 무슨 막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한 생활을 할수록 내가 장기적으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얘기하는 자기 업무에 대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가 교사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뭐로서 이 영역을 내가 좀 개발시켜 나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오늘의 던져진 관제를 해결하고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보람을 느끼는 노동의 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노동의 장면, 사실 여러분들이 분주할 때, 여러분들이 불안정할 때 안 했던 꼭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보람은 뭐겠어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했는데 분주하고 바쁘고 부담스러워서 못했다면 이 안정의 시기에 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계획과 그것들에 대한 실천 과정들과 그에 대한 투자와 그에 대한 힘듦과 그에 대한 변화에 의한 보람, 이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안주의 늘어짐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늘어져 있는데 약간 무의미한 건 아닌가? 사는 게 전부인가? 그럼 좀 인생이 별거 아닌데 거기서 이 보람의 삶이 여러분들 걸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성공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뭐 별로 없긴 하지만 성공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요, 감동의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의미의 감동. 성공은 도취적이에요. 성공 자체로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공 자체가 액센트가 세질 때는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성공을 꿈꾸게 돼 있습니다. 성공이 재밌어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성공이 재밌어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감동이 있으면, 어떤 감동이 있어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감동이겠죠. 그렇죠? 사람다움에 대한 감동이겠죠. 타인의 삶에 대한 감동이겠죠.
의미가 주는 감동이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찾아와야 그가 가치 있는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의 속도가 더디어져도 가치 있는 성공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끊어서 자기에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인격은 제가 모르지만 그분은 금요일날 저녁 금요철회가 끝나면 꼭 상담을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금요철회가 끝나면 불 꺼놓고 기도시킨 다음에 교육자들이 앞에서 쭉 앉아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 목사 앞에 가서 상담을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그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아? 나도 좀 내가 이렇게 보따리 장수처럼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난 그냥 금요일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 네가 쭉 올래? 하여튼 그러신대요. 근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 재직들이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요, 담임 목사님 힘든 줄 아니까 담임 목사님 앞에 안 간대요. 자기 교구 목사한테 가지.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누가 오냐 하면요, 교회 처음 온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금요 집회 어쩌다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 얘기, 자기 돈 얘기, 자기 인생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지킨대요. 왜? 그 시간이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기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낮엔 새가족 신방을 가도 부교육자 쫙 대동하고 가면 무조건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 하지만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의 인생의 사소한, 자기가 보기에 어려워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정말 거칠어져 있고 난장판에 대한 인생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 때 내가 목사지라는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의 구조, 감동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그걸 공급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될까봐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아님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을 가까이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 얘기 자체는 전 되게 감동받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감동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정체성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강연이고, 그렇지? 이제 설교를 시작해 볼까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죠.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상황이 어때요? 이 사람의 상황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진노가 덜어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니. 여러분 이거 잘 모르죠? 안위라는 단어. 안위가 뭔지 알아요? 안위가 상황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 상황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다니 해서 상황이 쫙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황만 풀어주셨어요? 아니요. 마음을 위로하신대요. 너 힘들었지? 수고했다. 잘했다. 사랑한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까지 묵은 것들이 있다면 치유되고 마음에 새살이 돋고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은혜의 내면, 감동의 내면, 정돈된 내면, 경건한 내면, 성숙한 내면, 건강한 내면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안위하심이에요. 이 사람의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내 환경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내 내면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래서 내 내면에 하나님의 건강성이 하나님으로 인한 건강성이 있고 내 환경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구나. 이 사람의 환경이에요. 그렇죠? 이 환경 속에서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이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어떤 내면이 되겠어요? 환경은 내면을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내면이 됐어요? 느낌표가 들어가죠? 보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느낌표가 없지만 사실은 느낌표가 들어가는 거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얘기하죠. 어떤 내면이에요? 신뢰감과 용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인생에 대한 용기죠. 그렇죠? 인생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위하시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요. 내 내면에 하나님과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는 확신이 생기고요. 신뢰,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주와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과 용기의 내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회적 태도와 미래적 전망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려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을 읽어보시면 주어가 바뀌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내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기쁨을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는 단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과 우리들의 인생,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국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뭐예요? 이렇게 변화되어 새로운 삶이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적 전망이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안위의 환경을 경험했더니 믿음과 용기의 내면이 생기고 그래서 사회적 헌신과 변화를 향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뭐라고 느끼나? 안 와닿는다고 느껴요. 그렇죠? 뭐 이런 구절 우리가 좋아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뭐 나의 노래시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 정말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돼요. 아 넌 좋겠다 라고 돼요.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이 안 와닿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위를 경험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안위가 내 상황이면 나라도 용감해지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위가 내 상황이면 내가 믿음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내 상황은 불안정하고 거기 안위가 있습니까? 내 상황은 분주하고 거기 무슨 안위가 있어요? 내 상황은 그냥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그 의미와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상황은 성공적인데 근데 내가 한 거지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 숟가락 얹는 것 같고 약간 하나님의 안위하시면 나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안위한 환경이 없는데 내가 믿음의 내면과 용기의 내면을 갖고 주님의 기ችን 안에서 달려가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첫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하는데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싱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랑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환경은 하나님의 안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 가운데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앞에 얘기한 네 가지지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성공 그래 내가 거기에 해당되나? 조급함, 분주함 내가 해당되나? 내가 불안정함 내가 해당되나? 안정감 내가 해당되나? 이런데 하나님의 안위할 때 아무도 내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사람 내가 못 봤어 지금. 하나님의 안위 그렇지 내가 그렇지. 되게 멀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요 성경의 이런 구절들이요 크리스찬들한테 매력을 못 느끼게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무슨 구절에 매력을 느껴요? 다윗이 막 힘들어서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완전 내 얘기야. 그렇죠?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 나도 조금 찾아봐야지. 하나님은 내 구원의 뿌리시라 기쁨이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반석이시라. 그럼 블라블라블라블라 우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그냥 성경을 이 구절만 읽는 일반인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무의 숨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뭘 했어요? 이사야서 공부를 해왔잖아요. 이사야 공부를 해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 세 구절만 생뚱맞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요? 이 세 구절이 지금 9장 후반부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아시리아 설교의 엔딩 부분이란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구절이 그냥 생뚱맞게 있는 구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는 몇 편의 설교를 해왔는데 우리가 세 번째 설교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 개론 설교를 저희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유다를 향한 설교를 다뤘고요. 아하스 유다를 향한 설교를 다뤘고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아시리아 설교의 마지막 장면을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딱 이 구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깊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사람들의 첫 장면은 뭐였어요? 이 사람의 현실은 어디예요? 이미 이 구절에도 나왔죠. 첫 구절 뭐예요? 전에는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니. 사실 이사야가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유다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시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으로 날 자꾸 쳐다보지 마. 한 달밖에 안 됐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아시리아 설교의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나랑 그래도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일보 직전이고 그렇죠? 완전 세속적이고 아시리아가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얘기했죠. 완전 힘의 원리만 사용하는 아시리아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에는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다음엔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 저 아시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나라는 불안함, 뭐한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렇죠?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조급해졌었죠.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급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거 수입해서 써보기도 하고, 아시리아에게 화친을 맺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없고, 것도 없고,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당장 요 상황만 몸에 나는 모든 계획들을 세우면서 계획이 생기자마자 그렇게라도 해봐, 저렇게라도 해봐, 이렇게 조급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게 이 유다의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도 어느 날 안위의 상황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안위가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조급한 내면을 갖고 있고, 그 조급함 때문에 성급한 결정들로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것이 이 유다의 현실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지난주 했던 설교, 그 다음에 이들 가운데 뭐가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 가운데 뭐가 제시돼요?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불안정한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뭘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뭘 제시했어요? 구름 잡는 얘기를 제시하잖아요. 독사와 사자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움직여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랑의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 여러분, 그게 그 사람한테 처음에 들리겠어요? 사랑의 세상은 고사하고 밥이나 좀 먹고 삽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평등의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 세상에 한 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네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네가 바른 기준의 지식의 사람, 바른 계획의 지혜의 사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재능의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네가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조급해져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삶이 제공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 제공되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삼류 국가예요. 여전히 아시리아는 우리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국가적으로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유다 가운데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의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겪게 되는 내면이 내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는 그 은혜의 삶의 구조 속에서 오는 어떤 정보와 기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내가 뭔가 결정하는 이유와 동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유다가 바뀌죠. 이 조급함의 결정이 아니라 이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히스기야 때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한테 도덕적인 기준을 회복해야 되고, 종들을 자유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아유 그거 나중에 하자, 지금 그거 신경 쓰게 생겼니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이 때때로 내 이 조급한 상황의 불안정을 더 해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들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때 히스기야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아시리아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그들을 패퇴시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전성기로 끌어올리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경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의 구조를 내 자신에게 경험해서 그것들을 선택해 갔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이 안 좋은 거 알겠죠?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오해를 버리세요. 두 가지 오해를. 하나님, 안위를 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빠져서 환경을 좀 바꿔줘봐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던가. 왜 날 이런 식으로 인도를 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이다고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고. 문제가 틀렸잖아. 하나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을 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야, 거기에 빠져있을 필요가 없어라고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어떻게 와요? 말씀을 좀 읽어볼래? 기도를 좀 해볼래?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네 안에 은혜 회복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럼 이 기도 안에는 속만 터지는 거지.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이야. 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 공부하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래. 사랑한대. 정말 귓등에도 안 들리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실수예요. 두 번째 실수는 뭐예요? 아, 내가 상황은 그래도 내 지향으로 나를 동기부여해서 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거야. 나는 순교자처럼, 혁명가처럼 상황은 평생 그지 같을 것이나 나는 계속 이 하나님의 맞음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거. 3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2번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걸 결정하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아무것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안 될 거지만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이상주의적 패배주의란 말이에요. 몽상가란 말입니다. 몽상가들은요, 실제 삶의 기준에 뭔가 적용할 때는요, 몽상가적 선택을 안 해요. 그 많은 몽상가들도 밥 해 먹고요, 그 많은 몽상가들도 직장 출근하고요, 일상을 일상대로 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생존에 위험되지 않은 영역에서만 몽상가정 얘기를 짓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번까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되게 과격하고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가지면서도 그쪽으로 가열차게 나가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 내가 현재의 상황이 내면이 돼서 그것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있고, 그게 아니라 내 지향으로 내 내면을 동기부여화해서, 지향으로 내 내면을 동기부여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현실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이 그렇게 한다면 그 지향으로 인한 그 동기부여로 그것이 이제 진짜 현실이 돼서 그 현실이 다시 내 내면이 되고 그것이 다시 한번 내 지향이 되는 3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믿음 없는 단계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에서의 단계죠. 히브리서에. 일단 내가 보이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그렇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에서의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의 단계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지향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동기부여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안위가 경험되는 믿음으로의 장면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만 계속 생각하는 믿음 없음, 이 말이 맞긴 하지만 안 될 거라는 믿음 없음, 그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상황에 연루돼서 떠나가는 사람이다, 상황에는 쓰지도 않는 이론들만 얘기하는 이론가들이나 그런 실제의 변화를 못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주는 내 내면을 찾고 내 진심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속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상태에서 내 안에 새로운 삶을 그 가운데 제공해내려고 하면, 은혜의 삶을 내 안에 제공해내려고 하면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내 이런 상황들이 이 은혜의 삶을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위의 상황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갖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적 견해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인격적 체험이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적에서 주는 내 내면이 내 옛사람이고 내 죽은 사람이고 내 죄자라고 내 자신 인정하고 내 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그렇게 결단할 때 내 안에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안위하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내게 상급이시다라고 내가 노래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쵸? 거기까지 가야 내가 인젠 믿음 있는 자로서 그 다음엔 또 나를 오해하게 하는 환경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오해하게 하는 답답한 나를 안주하게 하는 어떤 환경들이 닥치더라도 내가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의 선한 방향대로 계속 나를 강건하게 가열차게 견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그 나를 인도하는 그 참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3가지. 첫 번째, 그러니까 은혜의 삶의 구조를 여러분한테 공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작은 도전들을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불안정하십니까? 작은 도전들을 하세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분주하십니까? 평안의 구조를 만드세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안정되셨습니까? 도전의 구조를 만드세요. 보람의 구조를 만드세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공적이십니까? 감동의 구조를 만드세요. 여러분 하지만요, 어떠한 환경 때문에 어떠한 내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믿음의 삶의 구조를 여러분들 공급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구조를 내 안에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나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지금의 일상과 생각해보면 너무 괴리되어서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의 삶의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전요 그냥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그렇죠? 전 그냥 그랬어요.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심하게 나쁜 짓은 하지 말자. 돈 너무 많이 쓰면서 놀지 말자. 왜?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그 정도의 삶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편안한 재미있는 상황에 의미 있는 보람의 삶의 구조를 갖다 붙여보면 거기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나와요. 근데 그때 그래도 좋은 목사님들을 만난 거죠.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양육 받기 시작했어요. 의미 있게 사는 게 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소설가를 하고 싶었어요. 소설가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이유들은 얘기했잖아요. 짧게 일하고 길게 쉬는 것 같아서 하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설가가 이게 한 2, 3년 미친 듯이 일하고 그래갖고 한 5년 먹고 살고 이런 것 같더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걸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부르신 거예요? 갑자기 신학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쵸? 이 접촉점이 생겨요.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 그때 제가 하겠다고 한 게요, 제가 되게 잘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 뭐 먹고 살려고. 그리고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았거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면 뭔가 좋은 일 있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충영교회가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원래 전도사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입학한 해에 전도사 제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잘린 다음에 전도사 제도가 없어졌어요. 나를 위한 것 같지 않아?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제 안에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저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진짜 난 정말 그래요. 난 정말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은데 진짜 하나님 날 아끼시는구나. 이런 그지 같은, 나라면 날 안 쓸 것 같은데 이걸 또 고쳐 쓰려고 하고, 고치다 보니까 부품을 다 뺐는데 이걸 또 새로운 부품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취업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웬 신학 생뚱맞다. 지금 내가 지금 놀기 바쁘고 즐기기 바쁜데 내가 무슨 성경 공부 이랬으면 내 안에 이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삶에 은혜의 구조를 공급하셔야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안에서 뻔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난 상황에 따르면 삶만 찾고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뻔하게 인도하셔서 섭섭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뻔하게 인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뻔하게 인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뻔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은혜의 구조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멀어진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어서, 내가 상처받아서,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과 멀어진 다음에 생긴 일이에요. 신과의 교감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오해가 해소됐었습니다. 아, 내가 하기 싫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 내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은혜의 구조를 공급하세요.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은요, 이미 이 간증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침에 몇 분만 기도해 보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만 기도해 봤는데 목사님 제가 3, 4개월 꾸준히 아침에 기도를 해봤더니 내가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직장에 가서 사람들의 평판을 찾고 왔다 갔다 하고 업무의 평가에 내가 내 존재감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내가 꾸준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감을 찾고 그 다른 삶의 구조를 내가 갖고 그곳에 있어 봤더니 그건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의 구조를 공급하기 시작하시면요, 거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해보고 그러지 말고 헬스 가서 한 번 이렇게 한 다음에 몸이 좀 바뀌는 것 같아? 막 그래서 보양식 한 번 먹은 다음에 오늘 좀 힘이 나나? 막. 일단은 한 3, 4개월 해볼 때 분명히 여러분 안에 바뀌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 하다 말다 영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죠? 운동 하다 말다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면 내 몸은 안 빠지는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서 영어의 그 DNA를 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 삶의 구조를 공급하기를 멈춘 거죠. 그렇죠? 그 삶의 구조를 공급할 첫 번째. 두 번째, 좀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면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죠? 사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와 할 수 없는 문제로 나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해결할 수 없는 건 뭐 어떻게 그냥 감당하고 살아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해결하면 되죠. 그럼 이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양을 치던 다윗이 왜 성경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인물이냐, 가장 위대한 인물에 났냐? 첫 단추가 뭘로 끼워졌어요? 첫 단추가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곰과 사자들이 어린 양들을 잡아간다. 여러분, 곰과 사자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요. 그럼 목자는 그걸 막아야 돼요? 막지 않아야 돼요? 막아야 되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요, 어린 청소년인 목자 다윗이 곰과 사자를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지만 다른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염두에 되는 리스크로 생각했겠죠. 원래 10% 정도는 사자랑 곰이 잡아먹어 라고 생각해요. 다른 목자들은 다. 다윗만 뭐 했어요? 어떻게 저 사자와 곰의 손에서 내 양을 지킬까 고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맷돌이란 지혜도 주신 거고,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도움도 주신 거고, 그러니까 물맷돌을 들고도 사자랑 싸울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죠.
그게 없었으면요, 다윗은 역사 앞에 데뷔도 못했어요. 우리는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목자들은 아닙니까?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나눠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누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 문제를 붙잡지도 않아서 그냥 상황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면 참고 사는 걸 연습하고, 내가 바꿀 수 있을 만큼만 바꿔보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 실망했지만 그 실망선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법을 찾아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찾고 제시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방치되진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면을 갖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건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마시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해결할 수가 없으니 주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주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필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인생에서 저 인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결론. 마무리.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세요. 완만하게 물살 돋고 잘 흘러간다고 해서 좋아하고, 굽이치고 떨어지고 흩어지고 복잡하게 흘러가는 데도 싫어해요.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사실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관객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구경꾼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멘트들을 합니다.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더라. 인생 한번 잘 구경하고 간다. 잘 놀다 간다. 우린 여기 구경 온 게 아니에요. 우린 지구배를 여행하는 여행자인 건 맞습니다. 우린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요, 우리는 비즈니스 트립이에요. 우린 일하러 왔지 놀러 온 거 아닙니다. 바꾸러 온 거예요. 세우러 온 거예요.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나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흐름을 만들어가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던, 어떤 환경을 통한 내면과 계획 속에 있건 여러분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안위하심 속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의 구절이 여러분들의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나에게 진노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부딪히잖아요. 그가 전에는 나에게 노하셨으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들어섰고 주께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연은요, 부정적인 얘기, 어려운 얘기, 니네 그따위로 했기 때문에 다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연은 희망의 서적입니다. 이사야의 설교는 항상 희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못 느끼시겠어요? 느껴지시죠? 아시리아가 왜 문제인지 치열하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왜 문제인지 치열하게 얘기하고, 그런 문제의 방식으로 걸어가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엄중하게 경고하지만 거기에서부터 희망을 얘기하는 게 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문제가 심각한데도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 인생을 바꿔나가기 위한 결단을 갖고 그렇게 인생을 회복해 나가는 이사야의 설교가 우리의 심정에도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내면과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른,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 하나님의 안위와 함께하는 삶으로 만들어
용기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막 조급해요? 편안해요? 답답해요? 이제 막 흥분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결과면 안 되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생각의 출발점이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생각의 끝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음 어느 날 바뀌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겪어오셨잖아요. 상황 바뀌면 바뀌어요. 그 마음은. 주님, 내가 요즘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상황 한 장면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자라면 그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은혜의 삶의 구조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5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각 사람의 삶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삶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앉아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앉아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앉아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어지는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내면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삶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주의 은혜로 내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같은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연대감 속에 서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중심 속에 서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같은 꿈을 꾸는 같은 연대감 속에 서 있는 아버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중심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중심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중심을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그 중심에서 우리가 서서 아버지 거기서 내 생활을 새롭게 결정하고 내 내면을 새롭게 다듬고 아버지 내가 내 현장을 새롭게 생활해 나갈 터인데 제 안에 중심에 아버지 정말 뱀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악의 중심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봅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께 이 바른 축복 의의 축복을 가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압도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변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은혜의 축복 신뢰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저희 가운데 가장 중요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또한 세우시길 기대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서도 아버지 제가 보여주고 겪어지는 것이 이 교회에 대한 아버지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 대한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데 주님 다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다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한 번만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위에서 오랜만에 예배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나무의 숨교회가 나무의 숨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지금 겪는 게 마치 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 우리가 만든 모습이 우리의 결론인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설 수 있고 여기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 나무의 숨 교회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그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우리가 나무의 숨 교회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안위하신 가운데 이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만 우리 중보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 겪고 있는 나무의 숨 교회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안 좋고 한 이 정도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원래 주셨던 그 나무의 숨 교회에 대한 지향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통해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을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무의 숨 교회,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이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저희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거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좋게 느끼건 좋게 느끼지 않건 이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가 없을 터인데, 이것이 성경이 말한 교회일 수 없는 것인데 저희가 진리의 기준을 함께 쓰며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대안적인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그래서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의 모습들을 제공하는 그런 삶의 기준들과 기준들이 있을 수 없을 터인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희 건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저희를 붙잡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를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수사람의 모습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는 그 주의 영광의 모습을 저희가 알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보석처럼 빛나는 그네의 영광의 모습을 저희가 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그 교회의 은혜가, 이 교회됨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계시로서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밝게 빛나는 사람들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또 아름답게 보는 그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풍성하는 그 빛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은혜 영광 가운데 저희가 걸어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하나님, 저희는 자주 환경에 압도됩니다. 환경께서 내가 내 진심이 아닌 마음을 내 진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인생의 계획인 양 세우며 거기에 내 역량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만들 때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사자여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깨어있게 하셔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갖고 있는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찾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결심으로 되지 않으니 내 가운데 은혜의 삶을 공급하게 하셔서 기도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기도를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말씀을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필요한 자들 가운데 그것들을 결단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위의 삶까지 나아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의 모습 또한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실망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저희가 지향으로 품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안위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안위를 꿈꾸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